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내 인생의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35년 10월 30일에 미 육군 항공대에서 차세대 폭격기를 선택하기 위한 비행 시합이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주목받았던 폭격기는 이전의 폭격기보다 훨씬 빠르고 또 두 배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이 보잉이 만든 그 모델 299번이라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모델 299호가 하늘로 날아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륙하자마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 그 사고의 원인이 비행기 기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종사의 실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경 써야 할 복잡한 장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종사가 깜빡 잊고 중요한 제어 장치를 해제시키지 않아서 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한 사람이 조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비행기라는 그런 혹평을, 나쁜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비행기를 개발했던 보잉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 육군 항공대에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종사들이 꼭 이 체크해야 될 핵심 사항을 담은 한 장의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델 299호는 다시금 제작이 되어서 하늘을 날게 되었고, 이 폭격기가 세계 2차 대전에서 맹활약을 했던 그 하늘의 요새라는 별명을 가졌던 B-17 폭격기, 바로 그 비행기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제대로 일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되기 전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또한 귀중한 손님을 대접하고자 할 때도 이 손님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해서 음식, 음향, 조명 같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게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 문에 이렇게 커다란 종이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거기 써 있었냐면, 가스, 전기, 다리미 이렇게 써 있으셨어요. 이게 제일 잊어먹기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나갔다가 이게 문제면 다시 돌아와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요. 큰 글자로 가스, 전기, 다리미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도 지혜가 있으신 거죠. 또한 성공한 CEO 중에는 매일매일 일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또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이 다른 일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도 종종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주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베이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경우는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도전이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또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아차하고 이 땅을 치게 되는, 머리를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예가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진짜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병사들이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홀로 왕궁에 이렇게 남아 있다가 그냥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사고를 치고 말았잖아요. 이 병사들 보내고 거기서 병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엉뚱하게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옆집 바라보다가 사고 치잖아요. 느슨해진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니까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도 우리 자신을 돌보고 점검하는 그런 리스트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리스트를 만들 때에 나의 부족함을 살필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들을 늘어놓는 체크리스트가 되면 나의 약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리스트를 만드시겠어요?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을 낼 때까지. 그걸 잘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그리고 지혜서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그 뜻과 의미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면서 간단한 문장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져 있는지, 또 무언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도록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저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잠언이 우리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잘 읽고 한 번에 마스터해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두고두고 가까이 하면서 가끔 펼쳐보면서 내 삶과 대조해 보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그런 권면을 많이 하셨죠. 이런 잠언을 한 장씩 읽어보셔요. 그러면 한 달이면 딱 한 잠언을 다 읽게 되잖아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크게 주제를 나누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고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고, 또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또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하나님 경외에 대한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잠언 1장부터 나오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리고 14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보시면 말씀을 주의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이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지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이 잠언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지나친 부탁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약자들을 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맺는 관계를 성찰하면서 살아가도록 리스트를 제공하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으로. 진리는 뭐겠어요?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란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 17장 말씀을 보면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물을 거듭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7장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은 이웃 앞에서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준다고,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관계를 잘 살피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언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다 가져오는 지혜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잘 되는 것은 조금 잘 되는 것이고 함께 잘 되는 것은 더 크게 잘 되는 것이라고, 정말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그것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 평안하게 사는 이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잠언은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지혜의 체크리스트도 우리에게 줍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유혹을 좀 이겨내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4장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유혹에 대해서는 잠언 7장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임녀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만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세상 유혹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벌컥벌컥 화내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 잠언 14장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24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거기에 딸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런 권면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말씀들이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인자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잔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육신을, 내 몸을, 내 삶을 해치게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잔인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마음, 상처 주는 마음, 그리고 내게 손해 끼치는 사람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 이게 잔인한 마음이죠. 제가 예전에 전방에서 군생활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 있는 병사들을 보라고 커다란 이 광고판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 그림도 그려놓고 글자도 써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1100배의 복수를 남기자, 이렇게 써 있어요. 보기만 해도 섬뜩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님 복 받기 없고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올바른 쪽으로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굽어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말을 할 때마다 늘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이고,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은데 꼭 나쁜 거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거죠. 좋은 일도 많은데 꼭 나쁜 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갈고리 같이 있으면은 빨리 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22절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름다운 여인에만 포커스를 두시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삼가지 않는다면 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 의미를 조금만 우리가 넓혀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너무 잘난 척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살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19절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의롭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21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뜻도 됩니다.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불이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얻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참되게 걸어가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든든하게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하다가 이게 잘못하면은 더 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게 가고 조금 어렵게 가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이 구제의 관점에서 섬기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이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밥 한 그릇도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설마 그럴 리가, 그러고 그냥 끝나긴 했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야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잘 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보면 섬김의 삶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구절이 이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도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른 사람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하나님이 내 가려운 데도 긁어주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월마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월마트 창업자가 굉장히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인 거 혹시 아셔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 월마트가 처음부터 도시에 진출한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당한 마켓이 없는 작은 도시를 찾아가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마켓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큰 기업들은 다 큰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월마트는 작은 곳에서부터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성장하게 되어서 대도시로 진출하게 된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마트가 성경에 있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던 기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속담 중에 남몰래 덕을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보답이 있다는, 남는 경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선시대의 300년 동안 12대를 거치면서 만석군을 이어온 그 최부잣집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거든요. 그 체크리스트가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나그네를 후대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흉년에 논이나 밭을 사서 다른 사람들 마음 아파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잊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 최부잣집이 가지고 있던 체크리스트가 300년 동안 그 집안을 지켜주었는데, 그것은 그 요지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상생하면서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집안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히 세상 이치를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늘 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 보고 바른 길을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체크리스트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아가면 반드시 큰 유익을 말씀으로부터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로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을 비추는, 내 마음도 비추고 내 살아가는 삶도 비추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붙들어 주어서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